잠언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잠언 13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들었던 말씀 중에 그때는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고 시간이 지나서 정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부모님들이 늘 친구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해주시곤 했는데 그때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잘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친구로부터 받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시고 친구를 잘 보고 가려서 사귀라고 교훈을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의인의 보상과 악인들에게 닥칠 어떤 그 재앙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어떤 외부의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오늘 잠언 기자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있을 때는 지혜를 얻게 되고 악한 자들과 함께 있게 될 때는 해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결과를 알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저희 부모님들이 저에게 하셨던 교훈처럼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과연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가 돌아보라.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1절 이어서 보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제 12장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의인의 의에 대한 보응과 악인의 악에 대한 보응은 바로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보응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그 일을 행하고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어놓은 씨에 대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의, 또 죄인의 악이 보응되는 그 보응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2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 22절에 보면 선인의 산업이 후손에 이어지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으면서 반대로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그런가라고 아마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악한 방식으로 쉽게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죠? 그러면서 때로는 세상 속에서 그런 어떤 우리가 의를 따르고 선한 방법을 따르는 어떤 우리의 길에 있어서 때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이득을 가져다 주는가?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악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모르실까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있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재산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악에 대한 보응도 반드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그 산업과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이 영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반대로 선인의 산업은 그 후손에게도 이어지도록 그들의 산업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죄인들의 재물이 그렇게 죄된 방식으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쌓아놓았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의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말이죠. 정말 악인들이 얼마든지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 많은 부를 늘리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어 23절에 말씀이 나오는데 무게중심은 제가 보기에 뒷부분에 있다고 보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도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게 되지만 불의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산도 탕진한다는 것입니다. 재벌 2세나 3세들 중에 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불행한 결말을 맺는 사람들의 소식을 종종 듣게 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그죠? 안타깝게도 그들이 많은 재물을 손대기 전에 그들의 인격이 먼저 올바로 형성되는 것이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부터 어떤 불의한 삶, 그것이 악한 것인 줄 그들이 알 수 있는 양심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악의 길을 갔던 2세들, 3세들, 결국에 그 부모들이 쌓아놓았던 그 좋은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부모들이 쌓아놓았던 부에 아주 큰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 기자가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결국 가난하더라도 지혜로운 자는 먹을 것이 많아지지만 왜냐하면 그는 성실하게 자신의 밭을 경작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사람들은 가산을 탕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 24절을 보면 자녀의 훈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날은 가정에서도 체벌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지만 잠언 기자는
자녀의 악한 행위를 매가 다스릴 수 있음을 말씀하면서 매를 아끼는 것이 오히려 아이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의 흐름과는 너무 차이가 있죠. 그러나 잠언 기자는 매를 아끼는 것이 아이를 미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는 아이의 인격이 온전히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그 자녀의 악을 다스려주는, 바른 길로 가게 하는 훈육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악을 눈 감아버리는 매를 들지 않는,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사랑이죠. 매를 들지 않았다는 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악한 길로 가는데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다. 결국 자녀가 성장해서 그 자녀의 미래가 결국 악인의 길을 걷게 된다면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죠. 결국 아이를 미워한 결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근실이 징계한 부모는 당시에는 마음이 아프죠. 어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면서 마음이 기쁜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무엇이 악인지를 알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하며 성장한 아이는 끝내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 부모는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된다. 이것이 잠언 기자의 말씀입니다. 25절에는 의인은 포식하나 악인의 배는 줄인다는 말씀으로 13장을 맺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단순히 양식이 많아지고 줄이게 된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제한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인의 의로운 행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풍요를 누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반대로 악인은 그의 악이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해서 주어지지 못하도록 막고 도리어 악에 대한 보응이 임하게 만들게 됨으로써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불행한 궁핍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세상의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복인 무엇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복인의 길이다, 의인의 길이다 인정하시는지를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복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 성도님들이 의인의 길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늘 유지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의인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모든 영광을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